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억지로라도 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라도 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할렐루야. 근데 이 녀석이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형벌과 실패의 상징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까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또 하나는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편안함과 안전함과 즉각적 보상의 가치 속에서 고난은 그저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 보는 신앙은 기피하고 싶은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편안한 기독교라는 사단의 이 거짓된 이 목소리에 속고 있기 때문이고, 참 챗GPT 훌륭하죠. 사단의 거짓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의 신앙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챗GPT한테.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 근데 이 녀석이요, 한 7초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7초 정도 생각하더니 답을 딱 내리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 배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바라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이유는 챗GPT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짐을 주는 것 같고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그 지혜와 은혜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실패의 상징으로 보이고 패배의 상징으로 보이고 힘듦의 상징으로 보이는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사건 속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제가 안 드렸나 보군요. 예.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것이죠. 너가 메시아 아니냐? 너가 구원자 아니냐? 그러면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조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 정치적인 해방자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독하게도 가난한 삶, 너무나 그 힘겹고 고난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해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받아야 될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 물질적인 해방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해방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한 상태, 위치가 같다라는 것이죠. 곧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시민들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하와이까지 헤엄을 쳐서 가기 위해서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와 한 40년 정도 지역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이 한 분 계시고,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 3명에서 요이땅 해가지고 제주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3명 다 못 가죠. 다 빠져 죽습니다. 수영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얼만큼 많이 가고 적게 갔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아무도 가지 못했고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인간이 처한 정체성이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비교해 볼 때 도덕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선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본질적으로 인간의 상태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몸으로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있지도 않았을까? 왜 굳이 극도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이 죽음의 방법, 이 십자가의 형벌,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이 공포의 상징인 이런 죽음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고통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 죄의 무게가 심각하고 무겁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욕과 굴욕과 저주와 이 무한한 비참함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가셔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두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외침대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나 자신의 이 힘들고 아픈 이 수치스러운 이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에게 사용했다라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들의 무력에 대항하셨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하지 않아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야만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실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보아라고 그렇게 해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그분은 성전을 짓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어떤 성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같이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짓고 십자가에서 건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역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영원히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죄로부터 나를 건지셨음을 기억함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 십자가가 선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함께 같이 조롱하는데요,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야,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왕이라며,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왕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저와 같은 세대에 계신 분들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시죠? 모래시계에서 마지막에 최민수 씨가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 잔뜩 그 회색빛의 얼굴로 자기 친구인 이름도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분에게 나 떨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나 떨고 있냐라는 그 질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것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형수라 하더라도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 많은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이 생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이 인륜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조롱이 지금 끝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들의 조롱 중에 핵심이 뭐냐면, 너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어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가 사형수의 형을 집행할 때에 그 죄목을 패에 써서 붙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거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죄패를 쓸 때요,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저 사람은 지금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쓸 것을 썼노라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빌라도는 왜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 미워하고, 지금 재판 과정 속에서 본인이 별로 내키는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장에 사형수로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즉, 야, 내가 너희 왕을 죽인다,
너희는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의 왕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즉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요, 조롱이고 모욕이고 무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조롱, 그리고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 썼던 그 명패의 내용이 역설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냐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는 역설적인 장면이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당시 통용되고 있는 모든 언어로 기록되어짐을 통하여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화려한 왕궁이나 금보좌가 아니라 이 피로 얼룩진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최절정에 이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된 순간, 즉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에서 확장되어지는 더 놀랍고 심오하고 광대하고 근원적이고 풍성한 사건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또한 죽음이 들어오어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인류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사단이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죽음을 무기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의 지배와 자신의 통치권 아래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사망 권세들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그 사단을 제압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담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사이에 증오심을 둘 텐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 아닙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뿐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깨뜨려 버리심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그 면류관을 산산조각 내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그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이 세상의 보좌에서 사단을 끌어내리신 줄 믿습니다. 사단을 끌어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두셨다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두셨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고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거예요. 때문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이라고. 십자가는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광경을
예루살렘 성의 파수꾼들이 목격하는 순간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의 승리를 거둔 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문에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지금도 내 삶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매달 첫 주마다 함께 같이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왕의 연회의 초대마다 그 떡과 잔을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왕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선교는요, 쉽게 말하면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국무회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사역과 선교를 통하여서 확장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설적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역설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메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만지시나요?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메고 계시는 분들, 집에 십자가가 내 방의 벽에 걸려 있다, 아니면 내 책상 위에 이렇게 탁상으로 있다, 그러시죠?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날로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과 똑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의 사용 도구가 전기의자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사용 도구가 길로틴이라는 단두대였습니다. 춘향이가 옥에 갇혔을 때 목에 칼을 쓰고 있었죠.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달고 있다는 것은 전기의자를 목에 달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단두대를 내 목에 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춘향이가 썼던 칼을 내 집 벽에 붙이고 있고 내 책상 위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이 로마의 십자가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역사학자가 인간의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이후에 죽는 그런 잔인한 형벌 도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자연의 이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지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단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부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절규는, 단전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예수님의 절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져온 역설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냥 시간 길게 늘어뜨려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시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갈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서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연합과 이 놀라운 하나됨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생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매달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벽에 걸고 십자가를 탁상에 놓는 이유, 그리고 때로는 내 휴대폰에 십자가를 배경의 이미지로 넣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내가 매달고 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 내가 벽에 매달고 있는 그 십자가 액세서리를 통하여, 내 책상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언하고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과 이 심판의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거대함을 담은 이 십자가라는 그릇이 너무나 나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수치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거리낌의 대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 된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것만큼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온 세상의 왕 되심을, 그리고 생명 되심을 선포하는 역설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그 조롱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해방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건 십자가의 역설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역설을 붙드는 것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왜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슬프고 나를 울적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 왜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주일날 하루 겨우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겨우 와가지고 나는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 그러다 보니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떤 경우는 고난주간도 아예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주님을 그냥 어느 정도 거리에서 주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모실 수 있고,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서도 내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힘든 고난의 과정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 없이 종교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내심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역설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곳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천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챗GPT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 나의 어떤 육체적인 고난, 말 안 듣는 내 자녀들,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도구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못 박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내 자신을 날마다 못 박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미친 거라고 생각하죠. 정신 나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무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예수가 너 안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예수가 너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야, 너에게 직업을 주는 거야,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신분이 내게 주어졌고,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나는 주님 나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고 내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내 자신을 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쫓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